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의 처벌 이야기입니다. 심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정치에서 왕정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큰 족장, 지파의 대표자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세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그 세 사람 처형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므이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그렇게 처형하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지멸을 하려 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심의 처벌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하고 한 그런 내용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보면은 다윗이 특별히 부탁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부탁하지 않은 아비아달까지 같이 처형이 됐는데 바로 이 심의 이야기 앞에서 세 사람의 처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처벌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2장 28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온 그런 제약 때문에 처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역의 어떤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부터 저지른 제약 때문에 그렇게 처벌이 된 사람이 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28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의 처벌 이야기가 단 두 절로 끝이 납니다. 아비아달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귀양을 당했죠.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아비아달의 처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절 정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28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옵니다. 이게 모두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8절에 걸쳐서 그렇게 요압에 대한 처벌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에 대한 처벌 이야기는 이 36절부터 46절까지 무려 11절입니다. 11절을 하야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나 요압에 비해서 시므이는 아주 비중이 낮은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아비아달입니다. 우리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의 집에 제사장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막강한 영향력 있는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때부터 한 번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맞는 군대 장관,
당시 사회는 지금 사회하고 달라서 군사력이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뭐 경제력, 뭐 이렇게 정치력, 뭐 그런 것보다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것보다 군사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장관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해먹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근데 그 요압에 대한 처형 이야기가 8절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요압만큼 그렇게 어떤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비아달 제사장만큼 그렇게 어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집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이 시므이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11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처벌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비아달보다 요압보다 시므이 이야기를 더 많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 이야기가, 시므이 처벌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는 뜻입니다. 시므이에 대한 처벌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 처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므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그 지경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따로 덧붙여서 하나 그림을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좀 가려져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쪽 이렇게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입니다. 작은 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 모습이고, 비살절이 찍었죠. 이쪽이 이쪽 부분이 우리가 이쪽 부분이 꼭대기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겠죠, 그죠? 여기 남쪽, 네? 남쪽.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서쪽, 그죠?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죠? 글자 쓰라니까 힘듭니다. 동쪽. 이게 시므이 이야기 보면은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기드론 시내. 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마라는 이야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려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빙 둘러서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서쪽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하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 남쪽과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다른 말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이런 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골짜기입니다. 쭉 빙 둘러서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말라버리는데, 비가 올 때는 시냇물이 흘러가서 골짜기라 그러기도 하고, 시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므이는 아마, 이 근방에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이야기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이 이야기나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오글오글하게 되는 요게 기드론 시내고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고 이쪽에 또 다른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 현대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죠? 이 건물들만 쭉 이렇게 돼 있고 성이 없죠. 그죠? 예전에는 이 빙 둘러서 여기 산 중턱 산 밑에 정도에서 빙 둘러서 성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에서부터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비탈적인 곳에서 또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루살렘이 참 자연적인 요새 지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예루살렘의 지형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심의 처벌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죄악이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아비아달의 죄나 요압의 죄에 비해서 이 심의의 죄는 어쩌면 좀 사소하게 여겨지는 죄. 아비아달과 요압은 특히 솔로몬에 있어서는 반역자입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여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렸던 사람들이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자기 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왕권은 본래 내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아달과 요압 같은 사람들. 이들이 여전히 이 아도니아를 심정적으로 편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같은 경우는 굳이 처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아도니아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 편에 붙었는지 안 붙는지도 언급조차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심의의 죄는 뭐냐?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대항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심정적으로만 다윗 왕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평소에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갈 때 다윗이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망한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나와서 다윗을 막 욕하면서 비난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속에 쌓였던 분을 그때 푼 거죠. 꾹 눌러놨던 것을. 그래서 다윗을 막 모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는 이 시므이를 죽이기가 마땅치 않았어요. 너무 그러면 아량도 없고 포용력이 없는 왕처럼 보이니까 차마 못 죽이고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네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처벌하는데 단순히 솔로몬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사소한 죄를 저질렀다.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크게 나라의 위협이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모욕하는 정도의 어찌 보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런 죄악까지도 다 정산을 하신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더러운 죄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티끌도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 처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주의력과 노력, 훈련으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므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죠. 시므이가 처음에 솔로몬이 자기에게 어떤 조건을 걸면서 너를 지금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이런 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들이 재앙을 가고 요압이 죽는 그리고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나도 죽겠구나.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쭉 내려오던 골칫거리를 다 처리한 것을 보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사랑을 보내 자기를 불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죽이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조건을 내그는데 그 조건이 너무도 쉬워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으로만 안 나가면 너는 산다. 예루살렘 안에서 살면 되지. 내가 굳이 꼭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 여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잘 머물렀습니다.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감옥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감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내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싫죠. 그런데 감옥이 아닙니다.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읍, 그 성읍 내에서는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 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는 이 명령을 솔로몬의 명령을 자기도 모르게 어겼고 그래서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므이가 왜
왜 이 솔로몬과 자기도 동의했습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했던 그 계약을, 그 규칙을 왜 지킬 수 없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자신하지만, 너희는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지만은, 너희가 실제로는 못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왜 못 지킵니까? 어려워서 못 지킵니까? 하나님이 준 계명들이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요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먼 바다까지 가서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항상 두면 그 말씀을 당연히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 먼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 하늘 끝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놔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너무 쉽거든. 별거 아니거든. 2년 동안은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유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하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게 돼.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 제재 없이 그렇게 한 2년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어떤 계약으로 명령으로 딱 묶인 몸이라는 것, 내가 자칫 잘못 실수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종을 찾아야 된다. 그 생각이 그냥 앞서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벗어나면 죽는다. 이것을 깜빡한 거지. 혹은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솔로몬도 잊어버렸을 것이다. 혹은 솔로몬에 대해서 얕보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가 이제 와서 나를 죽이겠냐. 그때 나 한번 급박해 본 거지. 이렇게 예사롭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므이는 이 솔로몬과의 그 계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등한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지켜서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간이 죄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워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등한히 해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서, 그럼 다른 거에 눈이 팔리고 다른 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깜빡하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므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장치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강제적이고 외적인 경고장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므이에게 만약에 솔로몬이 주기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너 예루살렘 안 벗어났지?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는 거 알지? 이렇게 계속 협박을 했더라면, 계속 경고를 했더라면 시므이는 아마 종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종을 찾으러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계속 귀에 남아있는데 경각심이 계속 들으면서 그가 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고 우리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교인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경고를 자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하는 경고보다 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든지,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로 경고하실 때도 있지만 몸에 물리적으로 표신하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으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 혼이 한번 나고 나면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제적이고 외적인 물리적인 경고만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쪼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같이 신약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속 경고만 주시면 도저히 못 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한번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계속 경고만 받고 벌벌벌 떨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가끔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장치로 자발적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경고를 받는 그런 상태를, 그런 상황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7절 이하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여러분,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 뭔가를 제일 잘 기억할 수 있는 비결, 가장 깊이 있게 어떤 것을 배우고 알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대충 알아서는 절대 못 가르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르치라. 여러분, 배우지만 마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그래서 전도를 해보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을 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하려니까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가르쳐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8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확실히 알았다 할지라도, 확실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또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손목에 메어라. 내 미간에 붙여. 문설주에 기록해. 바깥문에도 붙여놔라. 들어가면 나올 때 보게 하고, 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네 몸에서 그 말씀이 발견되어서 그것이 다시 기억되게 하라.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고 되풀이해서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계명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주변에 말씀을 계속 눈에 띄게 하고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이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입니까? 나는 도무지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절대로 그걸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잘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르쳐 보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내 스스로 압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더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더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또 알면 됩니다.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무 관심이 없이 지나가니까 계속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르쳐 보라고 하죠. 잘 가르치라. 완벽하게 가르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르쳐 보면, 그 다음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의 말씀을 계속 놔두고, 되풀이해서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내 능력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을 뿐입니다. 등한히 할 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귀찮은데?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귀찮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시므이가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적어도 솔로몬과의 계약한 내용을 문설주에 붙여놓고 자기 손목에 탁 붙여놓고 매놓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면 99.9% 시므이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거 안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시므이 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꼭 시므이 같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이 단순한 계약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멍청한 모습이, 시므이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바보 같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내 목숨이 거기 걸린 줄도 모르고, 그걸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나는 시므이처럼 안 돼야지 해도 우리는 폐허형 시므이처럼 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이 팔리고 엉뚱한 것에 욕심이 쏟아져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그냥 잊어버리고 바보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조그만 욕심 그거 부리면서 종의 목숨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지 않습니까? 시므이. 종의 목숨도 아닙니다. 종의 그냥 인력 두 사람의 그 아까워가지고 그거 찾아러 가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스스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욕심에 팔리고 그냥 세상 쾌락에 그냥 눈이 돌아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의로 모셔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소한 죄점은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열심히 수양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주시겠지. 훈련하고 수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애쓰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기독교를 제외하는 모든 세상 종교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입니다. 수양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시므이가 처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악의 문화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룹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금이라도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소한 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조그만 죄는 용납이 되고 큰 죄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죄, 큰 죄,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구분점이 어디입니까? 조그만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용납하게 되면 조그만 구멍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제방에 조그만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큰 둑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원하시지, 그렇게 불완전하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십니다. 거기에 사소한 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죄도 용납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되게 우리를 맞추어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주권을,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혜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가 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기 자녀로 그렇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챙겨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 주시기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내 주권을 양도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그 믿음이 고백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징후의 시험 결국은 이렇게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깨우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이 선물이 허락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주의하면서 그렇게 지키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